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강의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이제 기말고사 제출이 있죠. 이제 오픈북으로 이제 시험을 보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학생들 가운데에는 저게 수강하는 학생들이 120명인데 사정들이 있고 때로는 오늘 또 연락을 이제 받았는데 몸이 좀 불편한 이런 학생들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 지금 이제 기말고사 문제가 어떤 문제고 또 과제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말고사는 세 문제인데 첫째는 이제 구원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가로 열고 이제 구원의 조건, 또 믿음의 세 요소, 구원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2는 구원파의 깨달음의 구원관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 책에서도 있지만은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3은 이제 신천지의 어떤 교리들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재에도 있는 것도 있고 교재에서 충분하게 소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플러스해서 소개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세 문제를 출제를 했고 여러분들이 6월 24일까지 이메일로 답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인데, 과제가 제가 소개한 이 책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지금 제가 강의 계획서에 담아놓은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읽고 또 과제물 열매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기 어려운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떤 그 이단에 관련된 책이라도 괜찮아요. 이단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구입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정해진 분량 A4용지 열매로 요약하고 간단하게 한 반매나 길게 가면 이제 한 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소감문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감문은 뭐 한 매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열매가 아니라 한 매냐고 이렇게 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약 어떤 책이든 이단에 관한 책 하나 구입을 해서 총 열매로 하되 그 열매 가운데 반매 내지 한 매 정도는 소감을 좀 적어보라. 여러분들이 읽고 내용의 어떤 것은 좀 어땠고 뭐 이런 소감을 분명히 말할 수 있잖아요. 느낀 점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과제물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분량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예정대로 지금 이제 진도가 잘 맞게끔 진행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할 차례죠. 여호와 증인. 그래서 여호와 증인하고 또 몰문교, 그 다음에 또 신사도 운동, 가계 저조이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잘못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고 그랬죠. 일단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이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성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 교리를 배격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행위구원, 다시 말해서 여호와 증인들, 벌써 이렇게 여호와라는 용어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 해서 예수님,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칭호 이름이 삼위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아버지로 또 아들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구약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여호와 증인으로 항상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을 좀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거기서 치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구원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약적으로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행위 구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특징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여호와 증인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점, 또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의 어떤 경험을 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들이 이제 총 본부가 미국에 있는 이제 워치타워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파수대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책 같은 것은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죠. 그들은.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제 전도를 그냥 전도다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한다. 물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는 자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용어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전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율법적인 행위 구원이니까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해 올 때 복음을 소개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율법을 지금 다 지키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당황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못 지키니까. 재차 이렇게 묻게 되면 그거 다 못 지키지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둘씩 짝지어서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파수대를 주면서 그런 이제 봉사를 이제 하는 이런 사람들 배후에는 이제 둘이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리더급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가 와서 어깨를 친다고 해서 자꾸 이제 잡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단연간 이제 여호와 증인들의 그런 체험들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습성들을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빈약해요.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만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당황해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차분하게 그렇게 딱 역으로 딱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가신 거다, 또 부활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호와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그들이 이제 다가왔다가 피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들은 이제 성경을 자기네들 교리에 맞춰서 새롭게 번역이라기보다도 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자기네들에게 맞게끔 변질시키고 또 바꿔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세계역이라고 합니다. 신세계역. 그래서 그들이 그런 왜곡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여기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었죠. 이제 14만 4천 명, 지상왕국,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죠. 이제 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대다수 14만 4천 명하고서 자기네들 집단 이런 방식으로 연결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형성시키는 특징들이 대다수 이단들에게 14만 4천 명, 또 시한부적인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면 지금 현재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라서는 이대로 가게 되면 영원한 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음부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 그리고 평강과 그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제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좀 꼭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문제잖아.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막연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막상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거를 말로 잘 못하는 이 점이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어마어마한 놀라운 막 그런 그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런 이단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언어로 재구성해서 때로는 이제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피할 자리였다면 피할 수 있고 또 부드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자리에서는 소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에게는 바로 율법적인 행위, 그래서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와 이제 부활 신앙으로 소개를 하고 마무리는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냥 능력, 에너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인데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마무리 지으면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라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구원의 열매도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인 우리가 정확하게 말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래서 믿음으로 수용하게끔 받아들이게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은 그게 열리지를 못해요. 성령께서도 역사하기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인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것인가? 이 전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정도로 하면 여호와 증인들에 대해서 거의 이 교재 안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종말론에서 그들이 모이는 처소로서 이제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지상왕국,
그런 얘기거든요. 14만 4천을 찾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짓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넘겨서 233쪽에 233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몰몬교가 있죠. 몰몬교. 이 몰몬교가 있는데 이 몰몬교는 미국이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미국의 그 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미국이 개신교가 세워지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대쯤에 이제 미국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토착 민족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몰몬교 장시자인 그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언덕에서 어떤 돌판을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글을 보니까 옛 인디언들의 그런 그 조상들의 어떤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이렇게 있고 이것을 이제 해독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몰몬교다. 예수 그리스도교 후기 성도교회,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이후에 그러한 그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자기네들이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어떤 학자는 그 조셉 스미스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분이 어떤 그 작가인데 약간 정신적인 그런 그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제 상상력은 좀 많이 발달된 이런 사람이지만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자기가 이제 몰몬경 이것을 이제 발견을 이렇게 했는데 그 몰몬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붙여진 거고 어떤 석판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보니까는 고대 문어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참 고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어떤 그 안경이 내려왔다는 거야. 이렇게 안경이. 그래서 그 안경을 딱 쓰는 그 순간에 그 돌판에 의미가 막 살아났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의미를 해석하고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낸 것이 이제 몰몬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이것은 어떤 이제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좀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이런 거지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수정 안경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독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꿈은 그렇게 꿀 수는 있겠죠 본인이. 그렇지만은 그것이 해독이 돼가지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를 붙이고 미국이라는 사회 기독교가 지금 강하잖아요. 이런 걸 붙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은 유사 기독교죠.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단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몰몬교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그 이렇게 위에는 흰 옷, 그다음에 바지는 이제 까만 옷을 입고 둘이 짝지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죠. 주로 이제 청년들이 짝지어서 다니고 하는데, 이 몰몬교에 일단 이제 입교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 20세 되면 한 2년 동안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몰몬교도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도 보면은 외국인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한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교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몰몬교를, 이렇게 공략을 할 때, 그들이 이제 강조하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있거든요. 죽은 자를 위한 그 침례. 이런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다시 말해서 이제 거기서 뭐 이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침례를 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 침례를 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들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겠냐?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행위 속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부활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이거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 의식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냐.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천년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장차 주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있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이 다 부활되고 악인들은 이제 음부에 있다가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죽은 자에게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의적이고도 이제 변개를 시켜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이렇게 베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대전에서 길을 걷다가 몇 번씩 이제 만나죠.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또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열이 있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들도 이제 팜플렛을 이렇게 주고 하면서 이제 아니까 먼저 이제 접근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접근해 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접근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제 그 몰몬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몬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저는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몰몬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몰몬교에서는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침례를 주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조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그러한 그 조상을 위해서 지금 침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조상은 누굽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아버지하고 진조, 고조, 그 이상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야.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모르더라고. 조상이 누군데 그 침례를 이렇게 베푸냐라고 물었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조상이 누군지도 물으면서 침례를 베푼다. 이거 너무너무 이거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죽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재림, 여러분들도 보니까는 뭐 거기 친구가 후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교회 이렇게 있는데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침례를 베풀고 그런 의식을 행합니까? 조상이 누군지 내가 지금 물었는데도 모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단체 다 그럴 겁니다. 모르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참 종교성은 많도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장면도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죽은 자의 이런 침례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 알고 딱 몇 마디 하면은 말문이 막혀가지고 저한테도 그러더라니까. 보니까 선생님은 몰몬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멋쩍으니까 그 외국인하고 손잡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청년 하면서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제 갈 길을 이렇게 갔는데, 자,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됐죠.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